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시편 101편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01편 6절 말씀, 성경 구약 87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구약 875페이지 시편 101편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제 주보는 좀 역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제목을 주보를 가지고 계신 분은 고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여기 지금 파워포인트에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우리 장인권 선교사님이 이제 6월 11일 다음 주일날 이제 필리핀을 떠나게 되십니다. 이번에 사모님도 이제 동행하시는데 사모님은 이제 약 한 달 동안 계시다가 돌아오시고 선교사님께서 이제 나와서 선교를 하실 텐데 11일날 이제 또 다른 곳에 설교가 있으시대요. 그래서 이제 그날 참석을 못하고 바로 떠나셔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 그냥 4일인가요? 10일인가요? 4일이죠? 4일 다음 주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4일날 떠나시기 때문에 이번 주에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제목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이따가 헤어지면 이제 수개월 후에 또 우리가 만나게 되겠죠. 은혜의 말씀 전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복된 삶으로 연결되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노래를 드립니다.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고백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고백됨이 우리의 삶의 행위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삶의 행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와 은총으로 그 성령의 은혜로 이 전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덮어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함께 주의 영광 안에 있게 하시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참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늘 감사하고 두렵고 떨리기도 하지만 목사는 강단에서 있는 것이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강단에서 있는다는 것은 참 목사의 본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이 목사님 참 감사드리는 것은 선교사가 와가지고 어떻게 강단이 이렇게 자주 설 수 있겠습니까? 안 세웁니다. 불러주지도 않고. 근데 성취교회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목사님이 강단을 이렇게 배워주시고 대신 말씀을 증거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못하는 설교지만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환영해 주시니까 감사하고 또 제가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는 그 눈, 사랑스러운 그 눈, 그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내 사역에 또 가서 열심히 다할 수 있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 4일날 제가 주일 예배 마치고 저녁 비행기로 제 아내가 함께 갔다가 아내는 한 일주일 있다가 교육하고 저는 거기서 사역을 계속 하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출연해서 여러분을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사역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같이 있다가 이렇게 헤어진다는 게 좀 섭섭한 감이 들어요. 여러분 섭섭 안 하죠? 저는 뭐 섭섭하더라고요. 계속 여기 있었으면 참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헤어졌다가 또 보고 싶을만 하면 만나게 했다가 또 지겨워지면 헤어지게 했다가 또 만나게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일들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 앞에서 참 감사함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또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늘 우리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신데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는지 보니까 충성된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더라고요. 충성된 하나님 사람. 이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충성된 사람일까요? 예스맨? 예스woman?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보고 듣고 읽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감정을 실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은혜를 심어주셔서 그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 말입니다. 그러니까 맡겨진 그 사역 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 열심을 다하고 있는 사람, 그분이 바로 충성된 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 보면은 브레인 루이스라고 해가지고 조금도 흠이 없는 열심과 열정을 다하는 그런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봐도 내가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열정을 다하고 성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흠이 없고 점이 없는 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를 드린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거룩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이렇게 살피다 보면 하나님은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와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쭉 걸어갈 때 그걸 하나님은 blameless, 충성된 자, 헌신된 자, 진실된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겠습니까? 매일 뭐 샤워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거룩해지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참 이렇게 마음이 넓으세요. 그 넓으신 마음 속에 우리가 펑덩 빠지게만 하면 그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 앞에 내 행위를 옮겨드림으로 그 속에서 수용을 하면 하나님은 그래, 너가 정말 충성된 자로구나,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게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하고, 뭐 오늘은 제가 또 여러분 뵈려면 몇 달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제 시간을 좀 이렇게 많이 잡으려고 그러는데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 뭐 목사들이 모여서 노회할 때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허락이요 해야 되는데 반대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 허락을 받아서 뭐 식사 조금 늦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주일날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고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뭐 시간 주시면 저녁 6시까지 그냥 점심도 안 먹고 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듭니다. 목사님은 이 자리를 주셨으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투자할 땅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투자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오늘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오늘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님 맞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이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보너스를 주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허락하신 거. 누가복음 8장 11절,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들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네 가지 땅이 있네요. 보니까 네 가지 땅.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 속에 네 가지 땅이 있는데, 그 네 가지 땅을 가시덤굴, 길가, 뭐 돌짝밭, 그리고 이제 좋은 땅, 뭐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뭐로 지었다고요? 흙으로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흙으로. 그러면 우리 몽뚱아리가 땅이에요. 땅과 똑같아. 땅이에요. 그러면 이 땅이 좋은 땅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좋은 땅이 어떤 땅이라고?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다. 늘 우리가 풍파를 겪지만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인내로 참는다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면 눈물로 새벽같이 나가서 씨를 뿌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결실을 기쁨으로 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 그래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좋은 마음을 갖고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냥 오른쪽 귀로 들어와서 왼쪽 귀로 흘러내는 건 아니고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지킨다는 것은 묵상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듣고 듣긴 하지만 묵상 없이 나가면 땡이에요. 끝이에요. 묵상이 돼요. 말씀을 붙잡고 그러나 주일날마다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금요일마다 새벽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듣고 그렇군 하고 하고 말면 그거는 라는 소리는 바보 도토는 소리밖에 안 듣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고 문을 열고 나가는 즉시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막 살아보고 막 힘들고 안 되면 주님 앞에 우리가 떼쓰면 되잖아요. 주님 말씀을 우리 입에 두었고 그 말씀은 쉽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님은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주는 거예요. 돌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좋은 땅을 찾으시는 주님 앞에 말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충성된 자예요. 이게 헌신된 자고 이게 하는 것이 신실하고 진실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어디다가 투자했으면 좋겠나? 투자할 교회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투자할 땅, 여러분의 가정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투자할 여러분의 기업과 사업체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찾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 종이 어디 있냐 한번 찾아보자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땅이기 때문에 주님이 저분이 계산이 명확하잖아요. 농담도 잘 해라 그랬죠. 농담도. 왜? 저분은 진실한 분이거든요. 우리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우리가 그분 앞에 서야 된다고요. 살필 때에 그래 너 이렇게 지명받아야지 너 아니고 이리가 옆에 사람을 지명하면 어떡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지금 잘 믿었는데 나중에 나는 너 몰라 이래버리면 안 되죠. 자, 우리가 다 구원함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몰라 이렇게는 안 하실 거예요. 그러나 너는 천국 화장실 청소해 뭐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같이 상 받고 함께 찬양하고 열심히 구원 앞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좋은 땅 속에 하나님은 주라는 거예요. 주라.
근데 주라는 것은 뭐죠? 섬기라는 거예요. 베풀고 나누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서 11장 1절에도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떡이라는 것은 오늘 아침에도 쑥떡을 먹고 왔는데 그 쑥떡이 맛있어요. 그는 뭐 쑥떡 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절미 뭐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떡이 뭐예요? 내 재물일 수도 있고 내 지식일 수도 있고 내가 가장 아끼고 있는 어떤 것일 수 있단 말입니다. 이 떡을 즉 내 인생 자체를 물 위에 던지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던지는 거야.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즉 하나님 앞에 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내 몸을 이웃을 위해서 던지는 것, 내 재물을 이웃을 위해서 던지는 것, 내 경험과 경륜을, 내 노하우를 이웃을 위해서 던지는 것, 이게 다 내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거예요. 물 위에 떡 던지면 어떻게 해요? 쭉 풀어져서 없어져 버리죠. 이웃을 위해서 던지고 생각하지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 하나님이 끝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교회는 그렇다고 성교비 5만 원 딱 보내고 성교 보고를 해주세요. 매달.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그랬어요. 절대 저희들은 성교비 보내고 보고하라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특별히 교회 관계 보고할 일이 있으면 제가 보고를 합니다. 왜? 보고를 하게 되면 그다 막 신경 쓰고 어떻게 하면 이 성교비가 안 끊어지게 하려고 더 막 이쁘게 막 작성하다 보면 거짓말도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거짓말이 들어가더라고요. 안 한 것도 막 한 것처럼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보고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고할 때 내 있는 대로 보고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 이 추잡한 땅, 내 이 더러운 땅, 내 이 죄 많은 땅, 땅덩어리를 주님 나를 어떻게 좀 잘 기경해 주십시오. 나로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자꾸 바꿔나가는 모습. 그래서 이 못난 모습이지만 내가 희생을 하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모든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내 몸을 던지는 거예요. 이걸 내 떡을 던지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성경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보겠습니다. 구약 창출 레민신 5번째 책 신명기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빨리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만 또르륵 따라오면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 주라. 삼가하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공평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려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있는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손을 펴. 이게 쉽지만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먹을 줄 때 우리 온 혈관이 막 피돌기가 확 됩니다. 이게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하면. 그러나 주님은 쥐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펴라는 거예요. 졸리면 여러분 예배하다가 졸리면 양손을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하면 잠이 깹니다. 피돌기가 돼서 이거 한 100번 하면 땀납니다. 겨울에 하면 침납니다.
주님은 손을 펴라는 거예요. 네 손을 펴지 않으면, 이웃이 힘들고 어려운데 펴지 않으면 그 이웃이 하나님 앞에 왜 저는 부자인데 나에게 안 도와줍니까? 그것이 맞다고 하나님이 인정되면 네 죄가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자꾸 챙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참 기분 좋은 일이 생겼는데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초기에 그 파송이 돼서 선교사로 나갔을 때부터 저는 딱 얼굴을 딱 한 번 봤어요. 그분하고 딱 식사 한 번 늘려서 소개받아가지고 학교 교사세요. 그분이 늘 선교를 해주세요. 그리고 힘들고 하면은 성경도 같이 하고 성경도 같이 전화통으로 읽고 이렇게 한 4년 동안 계속 해오시는 분인데 이번 내가 들어왔더니 가장 필요한 게 뭐냐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가장 필요한 게 내 발이 없다. 목사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차가 없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번 연구를 해볼게요. 기도해볼게요. 그랬더니 이튿날 내가 다시 전화 와가지고 어떤 장로님, 자기가 옛날에 나가던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하고 상의를 해서 차 한 대를 보내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작은 떡을 저는 여러분의 도움을 입고 여러분의 기도를 힘입어서 열심히 나가서 내가 가진 떡, 또 여러분이 보내주신 떡을 함께 나눴더니 그런 일들이 생겨지더라.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또 저에게 차를 허락해 주시는 그 장로님과, 장로님은 난 누군지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그 선생님은 아는 거예요. 그분들도 마찬가지. 갖고 있는 떡을, 물론 힘들죠. 왜 힘 안 들겠어요? 그러나 감동이 되니까 합력해서 차를 물 위에 던져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이 차의 발통아,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한국 땅에 있는 동안에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선교하는 일들 속에 니들이 좀 수고 좀 해. 그렇게 하고 아마 자동차를 제게 파송했을 거예요. 이게 물 위에 던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만약에 저들이 베풀 힘이 없는데도 저렇게 막 했다.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더 큰 것을 채워주셔야 되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설사 저들이 있다고 해도 있는 사람 내놓기가 더 힘듭니다. 더 힘들어요. 성경에 보니까 표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표라는데 훈련이 돼야 돼요. 작은 것에서부터 펼 수 있는 부분이 돼야 하는 것이지. 여러분, 한 달에 100만 원 벌 때 10만 원 10일 자는 것, 그거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200만 원 벌 때 20만 원 하는 것 조금 힘들어져요. 300만 원 버는데 30만 원, 좀 생각이 나요. 이거 11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 달에 여러분 1000만 원 번다고 해보십시오. 100만 원 11조를 한다? 잘못하면 교회 못 나올지도 몰라요. 교회 못 나올지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작게 볼 때 여러분 훈련을 해야 돼요. 오늘 뭐 주급 받아가지고 주급이 한 50만 원 받았다. 그 50만 원이 딱 떼놔버렸어요. 그냥 봉투에다가 딱 떼놓고 열쇠를 잠가놔버려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만은 떼먹지 말아야 돼. 말라기에서 그러잖아. 내 돈 떼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도적놈이라고 그러잖아. 도적놈이라고 그러잖아. 남자들 보고는 도적놈이라고 그러지만 여자를 보고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하여튼 뭐 그러겠어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훈련. 여기 앉아있는 것도 훈련이고 나가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훈련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가난하게 사는 것도 그게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부자로 사는 것도 훈련이에요. 가난하게 살든 부자로 살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손을 펴야 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시면 제 양반이 정말 부자로 사는데 절대 손을 펼치지 않네요. 이래버리면 그 기도가 합당하면 우리에게 죄를 묻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매일 그 죄만 찾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행복과 건강을 주실까? 부와 귀를 주실까?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재물 얻을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팀들은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나쁜 짓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신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서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필 수 있잖아요. 뭐 엉뚱하게 대출 받아가지고 뭐 헌금하겠습니까? 대출 받아가지고 뭐 남을 도와주겠습니까? 물론 필요할 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고 그 풍성한 속에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손 펼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부자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 손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하시기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고 있거든요. 재물을 얻을 능을 너희에게 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이 필요합니다. 이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 방금 읽은 말씀 속에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식교회 교인답게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맨날 가가지고 뭐 돈만 꿔달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너 어떤 교회 다녀? 나 성식교회 다녀. 그놈의 교회는 돈만 꿔달라고 하는 교회냐? 이러면 안 됐어. 돈을 막 빌려주세요. 여러분 빌려주세요. 빌려주는 것도 계산을 잘해야 돼요. 네, 하나님이 내 손을 펼치라고 했는데 빌려주려거든 이거 떼었다 생각하고 빌려주는 거예요. 언제 내가 이자 쳐서 내가 받아야 돼 이게 아니고 그냥 주는 형식으로 네가 갚을 수 있으면 갚어 이러면 되잖아요. 제가 사업을 예전에 조그만하게 할 때 돈 엄청나게 많이 빚이 졌는데 통장하고 다 갖고 오라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걸 갖고 들었더니 너는 아직 젊으니까 내가 이 돈을 갚겠다. 너는 편안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라.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냥 주는 거예요. 교회 빚이 2억 6천 이 정도 남았는데 목사님 쓰던 피아노 저런 거예요. 저런 피아노 중고가 50만 원 안 가요. 이건 비싼 거 모르는데 우리가 쓰는 거 중고기 때문에 50만 원 안 가요. 목사님 그거 갖다 주세요. 그것도 뭐 자기가 싫어한데 택배 시켜갖고 내가 음악을 좋아하는 건축가니까 그리고 2억 6천 탕감해 주더라고요. 50만 원도 안 되는 피아노 한 개 가져가고 2억 6천을 탕감받았으면 좋죠. 여러분 이런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속으로 아이고 2억 6천 내가 만져나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손을 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이름이 하형록이에요. 하형록. 하형록이 기억합니까? 여러분 모르죠? 저도 모릅니다. 책을 봐서 알지. 이 사람이 팀 하스라는 그 회사를 설립했는데 주차 빌딩을 건설하는 회사예요. 이 이름이 하형록인데 대단한 인물이에요. 미국에 사는 분이에요. 이 책을 냈다고 지난번에 잠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이 사는 모습이 내가 돈을 버는 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존재한다. 기업을 이끌어가는 것은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기업을 이끌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면접을 보는데도 3시간, 한 사람 면접 보는데 3시간, 4시간 걸린다는 거야. 그 회사의 경영 철학을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한 3시간, 4시간씩 해서 한 사람 고용한다는 거야. 그게 잠언서 3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붙들고 하는 건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이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서 병석에 앉아있다가 이 말씀을 발견하고 내가 살아나면 이 말씀도 끌고 회사를 움직여 나가야 되겠다. 회사를 경영해 나가야겠다.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나가야 되겠다 하고 한 게 이 말씀. 그래서 자기 경영 철학을 우리 회사는 이웃을 위해서 존재한다.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한다. 손을 펴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팀. 우리가 이런 모습을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없다고 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두 번째는 우리는 청직이기 때문에 손을 펴야 합니다. 잠언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4장. 잠언서 4장. (27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잠언서 4장이 아니고 잠언서 11장입니다. 11장. 죄송합니다. 잠언서 4장, 11장 24,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11장 24, 25.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도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아멘. 손을 펴면 하나님이 그 편손에 더 안겨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뭔가 좀 섭섭한 일이 있다. 주는데 왜 안 돼? 근데 그 마음이 기뻐진다는 거예요. 마음 줄 때. 여러분 주일날마다 밑에 내려가서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까? 먹는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먹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공하는 교회는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을 얻겠습니까? 그 속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그 권사님, 집사님들은 얼마나 그 수고로움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손을 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또 아끼고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아껴가지고 가난하게 될 바에야 푸는 게 좋죠.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우리 집에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냥 막 쓰자. 그냥 행복하게 건강하게 막 쓰자. 행복하게 막 쓰자. 왜? 우리 집에 돈이 1,000원밖에 없다면 막 써도 1,000원밖에 안 돼. 네. 여러분 그렇게 쓰세요. 그거 11,000원 아끼려고 막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제가 그 필리핀 가서 선교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쓰자. 없는데 뭐 이거 뭐 써봤자 얼마나 쓰겠어. 근데 큰 돈 갖고 있을 때 막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막 돈이 많을 때 막 쓰면 이거는 틀림없이 실패해요. 여러분 우리가 빚지고 사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렇죠? 아이고 저 빚 져보고 보니까 밤에 잠자니까 이 밤이 계속 됐으면 좋겠다. 아침에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아침에 안 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 들더라고요. 빚지니까. 왜 이럴 때 여러분 빚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나 빚내야 되겠습니까? 빚 안 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빚내지 말아 그래요. 빚내면 첫 번째 네 점점 네 생활이 어려워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 막 그래도 더 빚내면 하나님 그래요. 너 곧 망할 거야. 조금 있다 보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내지 맙시다. 빚내지 말고 여러분 돈 필요하면 교회 와가지고 이 목사님 돈 좀 다 사드리세요. 뭐 어떻게 해요? 우리 한 식구인데 우리가 식구들이 살아야지. 목사님 뭐 대출 받으라도 뭐 여러분 빚도 좀 갚으시고 하겠지 뭐. 그 하나님의 법칙이 그래요. 너무 무리하게 생활하면 너 가난해질 거야.
두 번째 뭐라고요? 너 곧 망할 거야. 이게 철저히 하나의 성경 법칙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체험과 비움이 되어야 된다. 체험과 비움. 그러니까 비움이 문제예요. 하나님 우리가 받았으니, 채워졌으니 비우는 거라. 비우면 또 채워지고, 또 비우고, 채워지고, 비우고, 이거예요. 주님은 오늘 이걸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부자요, 육적인 부자로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강구하고 그렇게 얻어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성령님 앞으로 돌아가자. 그냥 돌아가야 됩니다. 노세 젊어서 놀아. 맨날 놀다 보면 성경으로 돌아갈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자리가 후원하네요. 오다 보니까 장미 축제 한다고 난리 있더라고요. 골목마다 차 못 들어가게 만들고. 노세 젊어서 놀지만 어떻게 해요? 주일날은 무조건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한다. 그렇습니다. 왜냐합니까? 우리는 영성의 사람들이잖아요. 영적으로 채워져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막 약동이 돼야, 막 크게 움직여져야, 내 머릿속에서 머리가 막 움직여져야, 그렇게 생활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찾았다는 거예요. 목사들 속에 휘저드는 얘기가 있어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남자들만 목사로 불러가지고 안수 주고 종으로 세워가지고 강단을 맡겨놨더니 이게 얼마나 한 놈들이 많아. 미안합니다. 놈이라 그래서. 남자니까 놈이지 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은 화나니까 안 되겠다. 그래 니들 하는 대로 한번 해봐. 그리고 이제 여성들을 부른 거죠. 여성 목회자를 불러 세우는 거야. 요즘 잘 나가는 여성 목회자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이때 여러분 기회를 잘 타면 훌륭한 여성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한 사람이 또 목회자가 되는지 몰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성경 보겠습니다. 잠언 8장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8장 17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리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금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번에 첫 번째 주라 두 번째 하는 얘기가 그게 우리는 청지기다. 청지기는 맡기기 짓기 때문에 피워야 된다. 결론에 하는 얘기가 뭡니까? 주님이 몇 개 한다고요? 우리에게 장관 재물과 공의를 가지고 금과 은을 가지고 정의로운 길로 행하고 공의로운 길 가운데 다니는 그 사람을 재물을 얻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보증수표라니까. 보증수표. 여러분 막 독립공할 때 이런 성경 구절을 대고 펴놓고 하나님 앞에 따지세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궁해졌습니까? 내가 죄가 있어서 그랬습니까? 그럼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약속대로 좀 채워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몇째 아들입니까? 몇째 딸입니까? 한번 물어보시고 그러면 내가 너를 다 첫째로 뒀다. 그러면 첫째로 뒀다. 첫째에게는 물려받을 재산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첫 번째의 그 일들로 안 되면 정말 붙들고 신음하세요. 성경 펴놓고 신음하세요. 근데 교회 주일날만 와가지고 성경 반짝 보고 나가시면서 일주일 동안 책꽂이에 탁 갖다 놓고 주일날 또 나올 때 먼지 툭 털고 다시 갖고 나오면 성경 찾을 길이 없어. 하나님이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경영하시도록 하자는 거예요. 자, 8장 32절 볼까요? 8장 3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6절까지 그 뒤편에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은 붙들림마다에서 체험을 얻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자는 점점 도망다니는 자의 삶을 살 뿐이다. 아무것도 없다. 국물도 없다. 국물도 없다. 여러분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찾자. 그러면 복이다. 도망다니자. 국물도 없다. 국물도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14장. 이사야서 14장. 마지막으로 보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이사야 14장 24절부터 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라. 아멘.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아수르 통해서 망했어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이 악한 왕들만 와서 막 다스리고 악한 범죄만 저지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괘씸해서 아수르 하나님 편의 사람이 아니지만 아수르 군대를 동원해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도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절대 악의 도구로 건져지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도구를 만들어 놓고 북이스라엘을 쳐서 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아수르를 쳐내는 거예요. 왜? 잠깐 악은 그 도구로만 쓰고 버려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 속에서 끝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신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라. 하나님이 한번 펴면 우리를 왕창 좋게 만들고 잘못돼서 하나님의 손을 펴면 우리가 국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국물 마시고 껍데기까지 먹으려면 주님 앞에 붙어야 산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천지기 때문에 그 손을 계속 펼쳐야 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경영하실 수 있도록 만들자. 하나님이 교회를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가정을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회사를 하나님이 우리 사업체를 경영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경영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가면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좋으신 일들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 속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들 속에 있어서 날마다 손을 펴고 주며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경영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맡기게 하옵소서. 그 일들이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 가운데, 우리 모든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비전 가운데, 꿈 가운데 펼쳐지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그리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